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독 신앙 기초반 강의 1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독 신앙의 기초를 함께 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하나 신앙의 기초를 잡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새롭게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 얻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신앙 기초반 강의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 기초반 강의는 총 12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과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시간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진리인 기독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먼저 이 기독 신앙은 어떠한 틀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믿겠다 하면은 사실 그것은 비진리나 비본질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어떠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진리를 명확하게 보고 또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 강의에서, 특별히 1강 강의에서 참고할 만한 책을 하나 뽑자면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참고로 하여서 우리가 이 강의에 좀 참여를 하시면 조금 도움을 얻을 것 같고요. 책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그냥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또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 기초반에서, 이 기독교 신앙 기초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성경책이 주된 이 강의 그 주교재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책을 잘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하겠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목사님 설교가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의문을 갖거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신앙 기초반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몇몇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리고 말씀에 관한 그 진리의 내용을 나눠가면서 이 신앙의 각각의 주제들을 함께 좀 잡아 나가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꼭 필수로 가져와 주시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 강의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많은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사실상 이 진리인 기독 신앙은 어떠한 진리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서 전해졌는가, 그것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소위 말해서 종교가 기독교 하나라고 하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종교의 범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기독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기독교 신앙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잘 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리인 기독 신앙을 바르게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헬라어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창세기서의 서두에 태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라는 이 말 자체가 태초에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처음 시작하셨고 결국 요한계시록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끝내신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이 시간을 이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보실 때 주님께서 마치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처럼 이 시간도 핸드폰처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시간이 작동됨을 주님은 영원 속에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냐면 주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시간을 인식할 때 시작이 있으면 끝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인식하지만 주님께 있어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 이게 창조가 됐다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죠. 그래서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점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떨어지셔서 이렇게 창조물로서 이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냐면 보통의 이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굉장히 고대의 책이다. 그래서 적어도 모세 당시를 BC 1500년 전으로 보면 적어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잖아요. 모세에게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주님은 영원 속에서 말씀하심을 알아야 성경, 66권의 이 성경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냐면 이런 말도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께는 모두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죽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오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왜 이 개념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냐면 보통의 종교인 이 불교나 혹은 유교 이런 데서는 소위 윤회설을 말하잖아요. 윤회설.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생에 어떤 덕을 쌓고 혹은 덕을 쌓지 못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돌고 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공로를 많이 쌓으면 다음 생애에 더 어떤 좋은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성이 열심히 살면 다음 생애에는 남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셨는데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 시간관념은 자신이 시작한 인생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 자, 이것으로 그의 인생이 다 마친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이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시작과 끝으로 다스리시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임을 이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가 하냐면 모두 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떤 인문학적인 혹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얻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된다 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연결이 돼요. 자, 보통 이 불교의 어떤 그 시간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범신론. 불교의 범신론에 빠지게 되거나 이 불교의 범신론은 자연스럽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으로 이어지게 돼요. 일반적인 세상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허무주의, 두 번째는 이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의 경우는 이 불교의 대표적인 정서와 어떤 그 주장이죠. 그래서 해탈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고 도는 어떤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전생과 이생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가 삶에 대한 통찰, 진리에 대한 통찰을 얻고 뭔가 특별한 초인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세계가 돌고 도냐면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주장이 쉽게 말하면요. 그 하나님을 이 불교는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 이 돌고 도는 세계 속의 일부인 나를 발견하는 게 이제 해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어떤 인생. 그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내가 초월적인, 초인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뉴에이지.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진하고 끊임없이 득도하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오르고 그 특별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불교의 이 정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 이야기죠.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뭘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먼저는 인간이
신적인 차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두 번째는 바로 이생과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자기를 정죄할 뿐 아니라 지난 삶을 정죄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 혹은 동북아시아 중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가 왜 그토록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특별히 그 정부에서 아주 부정적인 일을 축제할 때에 왜 불교라는 이 종교를 활용하는가? 간단하죠. 이 사람이 지금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전생에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정죄가 쉬워요. 너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게 마땅해. 왜? 지난 삶의 문제가 너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네가 지금 스스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해탈하면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고 뭔가 성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사회적인 건전성이나 구조적인 건전성을 전혀 문제 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불교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조금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 인생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것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허무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허무주의는 자연스럽게 유물론,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한탕주의, 소위 카르페 디엠, 현실을 즐겨라 하는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서 속에서 이신론이 횡배하게 되는데요. 이신론은 소위 이성을 신으로 믿는 이론이자 더 나아가 이것을 이제 좀 종교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놨지만 이 세상은 방치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가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흐름을 맡기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서가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한탕주의나 혹은 어떤 그 카르페 디엠, 현실의 쾌락이나 행복에만 집중하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삶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종교는 사실상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왜 기독교가 위대합니까? 왜 기독교가 위대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으로 이뤄놓은 세계가 있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서 있는 나를 늘 의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보내진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붙들고 이것을 인생의 표대를 삼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기독교를 담고 있는 틀로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작정 속에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현재로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하고 계세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임재하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을 바르게 잡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가끔 이 기독교를 신앙하면서도 자꾸 유교 정서나 불교 정서나 도교 정서 같은 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불교 정서 같은 경우가 어떤 정서입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다음 생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뭔가 많은 좀 색다른 삶, 차원 높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 불교 정서에 가까워요.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영적인 초월적 차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도교적 정서에 가깝습니다. 네, 황당하죠? 유교적 정서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잘하고 잘되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이 나한테 이렇게 그냥 다 되는 거다. 우리 소위 말해서 조상이 잘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 유교 정서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뭐예요? 항상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 왜?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건전한 신앙으로 서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의 나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의 나를 보시고 역사하시고 오늘의 나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쌓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믿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옛날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시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성경 많이 읽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뭐 내용을 다 알고 가는 내용이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항상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에 내가 느꼈던 성령의 감동이 또 오는구나,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오늘 내게 임재하시고 오늘 내 삶에 통치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유튜브는 조금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의 신앙은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 신앙의 이 바른 틀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그 세계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는 모두 다 현재, 전과 같은 것,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나를 보내셨음을 그분의 작정과 계획 속에 보내셨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속에 살다가 결국 주님의 영원으로 옮겨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인 기독 신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 이것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교훈 정도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기독 신앙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인 기독 신앙의 이 건전한 틀을 함께 잠시 나눴습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은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며 섭리하셔서 나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나를 늘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건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